어,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죠. 우리 사람이 이제 건강하게 수면을 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라고 그러죠? 8시간 정도는 자야 된다고 그러죠. 8시간. 자, 그러면은 24시간 중에서 8시간은 3분의 1이죠. 3분의 1은 자는 시간입니다. 그냥 인생. 만약에 내가 100살을 산다면은 33년 정도는 내가 깨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한 뭐 70년 안팎 그렇게 70년이면 안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근데 또 내가 정신을 가지고 무엇의 목적을 가지고 정말 어떤 의미 있이 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은 100년 살 때 10년도 그렇게 못 산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넋놓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들 보면은 방학하면은 방학 계획표를 생활 계획표를 짜라고 그럽니다. 보통 동그랗게 그리고 24시간 이렇게 나눠 갖고 취침 뭐 기상 뭐 그런 식으로 나눕니다. 사는 단계, 사는 시간이 있고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수면. 자야 살아요. 막 시간 아깝다고 안 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야 살아요. 살기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또 식사.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은 못 살아요.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을 넣어야 갈 수 있는 것처럼 밥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준비 단계도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쉬어줘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연약해요. 무슨 일을 집중할 때 40분만 넘어가도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아이들 공부 시간은 45분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15분 휴식으로 하게, 1시간을. 어른 됐다고 뭐 2시간씩 자꾸 그런다고 효율 높아지지도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굉장히 연약해요. 쉬어줘야만 집중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억지로 공부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뭐 대학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자격증 공부라든지 공부를 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새벽 몇 시까지는 공부할 거야.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효율 안 올라가요. 시간 맞춰서 일어나서 쉬어주고 뭐 잠깐 바람도 쐬고 음료수 좀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그래서 대학원 공부는 박사학위는 이 카페인 음료랑 엉덩이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잠깐 좀 휴식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앉아 있는다고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쉬는 것이 공부 시간보다 실질적으로 사는 것보다 더 비중이 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스케줄러를 보거나 그러면은 하루에 스케줄이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케줄상 누구를 만나거나 식사 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그럴 때 그게 하루 내가 24시간이라 그러면은 그렇고 잠자고 뭐 그런 시간 빼놓고 한 7, 8시간 중에서 그 시간 한두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럼 그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시간은 도대체 뭐하고 지내는 겁니까? 시간이 그렇게 아까운데. 우리 시간을 그냥 다 흘려보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잠을 자고 먹고 쉬는 시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삶을 위한 준비 단계예요. 삶을 준비하는 것이라면은 목적은 삶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준비 단계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올림픽 기간이 한 2주 정도 돼요. 근데 거기 나가서 선수들이 훈련하고 그러는 준비하는 시간은 4년이에요. 4년. 2주만 바짝 뛰면 되지 뭘 4년 동안 그러고 놀면은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됐다고 일주일 전부터 밤새서 공부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올림픽도 2주 동안 그 2주 안에서 자기 종목은 뭐 얼마 안 되겠죠. 한 3, 4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때 정말 최선의 기량을 발휘하려면은 4년 동안 정말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 다음 전부터 평생 그 날을 위해서 갈고 닦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노래는 부르지만 얼마나 정말 주를 위해서 주의 부름을 받아서 나가서 삽니까?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그런 시간이 내 삶 중에서 그렇게 크지가는 않아요. 뭐 많이 봐줘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연구하고 이런 시간까지 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간이 더 긴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놀기 위해 사는 사람인가? 밥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인가? 그럼 목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그런 것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하라는 준비 기간이 내가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군인들이 전쟁 안 나잖아요. 지금 1년 6개월인가요? 18개월인가요? 우리 때는 그 시간이 이제 단기사병, 방위병이라고 하는 공부 시간인데 지금은 현역이 1년 8개월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전쟁 납니까?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났어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날을 대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이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시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군인이 전쟁 난다는 전제하에 훈련을 해야지 전쟁 안 난다고 생각하고 훈련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이 멀지 않았네가 한 몇 년은 걸릴 것 같은 생각으로 최대한 잡아도 몇 년. 최소 그래 10몇 년? 20몇 년? 나 때는 오실까? 이런 생각으로 살지는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커서 이제는 학교 가라고 또 뭐 아침에 깨우진 않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잘 일어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라고 깨우면은 네 일어났어요 대답을 하는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워서 대답만 하는 거예요. 눈 떴으면은 생각이 나면은 그게 일어난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거 일어난 거 아니에요. 누워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소리는 지르는데 믿는 것 같아는 보이는데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입은 깨어 있어서 말을 쏟아내는데 여전히 누워있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책들 많이 쓰고 그리고 강연도 많이 합니다. 방송에서 얼마나
수준 높은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어나라 그럴 때 네 일어났어요 하는 것처럼 누워서 입만 떠드는 시대같이 생각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이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서 이 시대를 깨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한 그 간증이 내 간증인 척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누가 그러던데 이거 소용없습니다. 내가 먼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삶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 끼칠 수가 없어요. 어떤 분 보면 강의를 하시는데 굉장히 자료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 굉장히 뭐 내용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요. 희한하게.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강의만 그렇게 하시는가 했더니 설교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부 몇 명 빼놓고는 보니까 거의 다 좋으시더라고요. 설교를 들을 때. 강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설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도대체 원인이 뭔가 한번 이분의 강의록과 같은 거를 이제 제가 한번 좀 보고 뭐 했더니 다른 분 강의 그 과목에서 이제 그 메이저에서 유명한 강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들. 그분들 강의. 또 설교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그 발췌를 해서 편집을 하시고 어떤 때는 편집도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도 전달이 잘 안 돼요. 임팩트가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왜 영향을 못 끼치는가? 왜 임팩트가 없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먼저 확실하게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안 체험하고 어떻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까? 뭐 쿠팡이라든지 뭐 그런 커머스 회사에서는 또 어떤 물건이 왔을 때 체험단을 먼저 모집을 합니다. 1주나 2주나 그 신청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무료로 써보고 그걸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계속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험단 모집할 때 특히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야 뭐 서로 하려고 그러죠. 내가 써봐야지 리뷰를 할 수 있죠. 써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거 좋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깨울 수 있습니다. 제가 잠버릇이 좀 나빴어요. 저희 아버님 굉장히 무서우신데 아버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봐주셨던 것 같은데 자다가 깨면은 막 이성을 잃어요. 졸린데 깨워놓으면은 그래서 그 대학 다닐 때 여름에 이제 봉사활동 갈 때 자다가 누가 깨웠는데 교수님한테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내가 막 욕하고 그랬다고 기억도 안 나요 저는. 그런 기억까지 있을 정도로 잠버릇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게 단박에 고쳐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 대충 예상하시겠듯이 군대에서
수십번 깨우는데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군대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정신이 드는 단계가 내가 누구한테 막 밟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얼마나 호되게 밟히고 맞았는지, 그래서 정신이 깬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잠투세가 싹 없어졌어요. 확실하게 내 몸으로 체험해야지 깨어납니다. 확실하게 체험이 돼야 됩니다.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누가 한 거 보고, 솔직히 어떤 간증 집회에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간접 체험할 수 있어요. 책 보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간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체험해야 돼요. 그건 그 사람이 체험한 거예요. 그 사람이 체험한 거를 그냥 내놓는 것도 아니에요. 간증은. 거기다 MSG도 치고 소금도 치고 다 그렇게 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거대로 그렇진 않아요. 꼭.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과 히브리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스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메시아를 어떻게 핍박합니까?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에 대해서는 눈먼 자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눈뜬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체험을 해야 됩니다. 확실한 체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없으면은 자꾸 다른 거를 갖다가 붙잡습니다. 이거 좋대. 이거 한번 해봐. 아, 진짜 붙들고 있는데 뭘 그런 걸 갖고 그럽니까? 근데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져서, 와, 어느 목사님 기도만 하면 뒤로 빵빵 넘어지고 막 예언하고 뭐 붙잡고 뭐 환상 중에 뭐 보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데 그까짓 게 뭐가 필요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신비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의,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종교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은 신비가 없어요. 뭐 꿈에 뭐 나타나고 뭐가 중요합니까? 솔직히 무엇이 중요한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거 붙잡고 어디 가서 예언 받고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주고 막 그런 거만 기도를 받았는데, 어느 목사님 기도를 받았는데 목회를 크게 하실 거랍니다. 좋아갖고 그 사람한테 기도받아서 목회 크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죠. 큰 목회하는 게 도대체 뭔데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미를. 또 율법주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특별히 주신 말씀이에요. 그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사도로 세움받고 전도 여행 다니면서도 자기가 세운 그 규례에 따라 머리도 밀고 다 했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서신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율법 조문에 쓰인 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얽매이기가 쉬워요.
이거 안 하면은 벌 받는 줄 알고,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줄 알고. 아닙니다. 율법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율법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본질이 봉사와 선행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자선단체에서 하라고 하십시오.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곳입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 저들을 잘 대해주고, 입이 열려져야 되니까 빵부터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빵이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을 살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저들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들에게 우리의 선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려고 우리가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도 될 수가 없고, 우리가 뭘 한다고 남을 위해서 뭐 일해주고 뭐 밥해주고 뭐 한다고 우리가 선해집니까? 그거 선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볶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 것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잠이 든 상태에서 저를 깨워놓으면은 뭐 횡설수설하고 막 말도 막 하고 막 그런답니다. 저는 그걸 깨어서 그러니 본 적이 없어서 기억은 안 납니다. 잠이 들 깨면은 이상한 소리 해요. 수면 내시경을 하면은 깨어날 때 별소리를 다 하죠.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도 내시경을 했는데 뭐 자꾸 막 실실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왜 그런지. 자, 잠이 들 깨면은 헛소리가 나와요. 우리가 잠이 확 깨지 않아서 다른 거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잠이 확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잠이 들 깨서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맨정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다 깰 때라는 말은 알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알람을 맞춰놨는데 들리지도 않게 조그맣게 해놓고 맞춰놨다 그러고 팍 자요. 알람은 속삭입니다. 띠디디디디 띠디디디디 띠디디디. 근데 내가 틀어놓고 자는 선풍기 소리만도 안 되게 조그맣게 해놔요.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에서 혼란하게 민기적, 이건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잘 때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입고 자시는 분은 없죠? 뭐 남자들은 홀딱 벗고도 잘 잡니다. 아예 안 입고도 잘 잡니다. 이 잘 때 누구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잠이 들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일어난 다음에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옛날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내 좋을 대로 살던 것, 내 힘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힘쓰던 삶.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일어났으니 낫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깨우려면은 내가 보여지는 삶이에요. 이제 침대 속에 이불 덮고 있는 삶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어나 깰 때라는 얘기는 활동하는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옷 세상에 젖어 있으면은 나도 일어나봤자 나아갈 수도 없고, 이 술람미 여인 아가서에서 보면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진짜 그 사랑하는 자가 왔는데 새벽이라고 내가 옷을 못 입었다고 문을 못 열어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어나서 옷 입고 주님을 맞고 세상을 깨워야죠. 세상을 깨워야죠.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의 소망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잠자려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밥 먹으려고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정체성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목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잠도 자고요. 화장실도 가고요. 뭐 다 해요. 요새는 아르바이트도 해요. 다 해요. 다 해요. 그런데 내 정체성은 목회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체성이 누굽니까?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드릴 때만 집사고, 주일날 예배드릴 때만 장로여서는 안 됩니다.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군인이라면은 훈련을 해야 되고 학생이라면은 공부를 해야 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일어나라.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성경에서는 우리 눈에는 꼭 죽은 사람 같은 사람도 잔다는 표현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뭐 어떤 기준이 있는 걸까요? 죽은 사람은 깰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자는 사람은 깰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은 자같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나고 깨어난 만큼 다른 사람들도 깨워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깨어났으면은 일어나 놓고도 자꾸 뭐 물 한 모금 마시고 들어가서 다시 잘 생각하고 뭐 그러면 안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났으면은. 이제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 언제 주님 와도 안 이상한 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 바로 오셔도 아무런 이상할 게 없는 시대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